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139편,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딱 두 구절이지만 우리가 139편 전체를 함께 또 보면서 또 같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나,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하여 말하는 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나, 그리고 내가 말하는 나, 그 사이에 어떤 나가 진짜 나에 더 가까울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나가 나에게 더 가까운 말들일까요? 아니면 내가 말하는 나가 나에 더 가까울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순교당한 독일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보네퍼 목사님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감방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의연하고 유쾌하며 당당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이야기할 때의 모습은 마치 사령관이나 되는 것처럼 자유롭고 유쾌하며 확고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다. 나는 불행한 나날을 보낼 때에도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침착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당당했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보네퍼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연하고 유쾌하고 당당하고 자유롭고 침착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확고한 사람이라고, 그는 그런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네퍼 목사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다음의 시에서 이렇게 그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어요. 정말 나는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불과한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갈망하며 병든 나.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나. 빛깔, 꽃, 새들의 노래에 굶주리고 친절한 말과 인간적 친밀함에 목마르고 변덕스러운 폭정과 아주 사소한 비방에 분노하여 치를 떨고 근심에 눌리고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사건들을 기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을 걱정하고 지치고 허탈한 채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연약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준비가 된 나. 대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나와 내가 말하는 나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보네퍼 목사님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우리 자신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 자신조차도 사실 우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속이는 건 내 이웃, 내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속이는 건 나도 속입니다. 나의 감정도 나를 속입니다. 나의 생각도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보네퍼의 시 마지막 19에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는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보네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기자인 다윗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9편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그분은 늘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시편의 이야기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아있는 것, 서는 것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도, 내가 고통 중에도 아신다는 의미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내 사연을 아주 깊이 아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십니다. 이것은 나의 공적인 활동과 사적인 활동을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나의 모든 행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알고 계신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내 혀의 말, 그것을 내뱉기도 전의 말, 말하지도 않은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나에 대하여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 기자는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기도에는요, 기도하기 쉬운 기도가 있고 기도하기 어려운 기도가 있습니다. 그다지 용기를 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쉬운 기도가 있고요,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고백할 수 있는 어려운 기도가 있습니다. 늘 걸었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같은 순서를 따라, 같은 패턴을 따라 늘상 계속되어 왔던 기도는 어쩌면 쉬운 기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좀 편안했고 안락했습니다. 그러한 기도에서 만난 하나님은 늘 품이 넉넉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기도의 안전지대였어요. 그러나 23절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전지대에서 우리 보고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걸어왔던 기도의 길을 멈추게 합니다. 기도의 안락함을 포기하게 하고 조금 불편한 기도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낱낱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되어 있거든요. 샅샅이 살펴보시고 철저히 시험해 보시라고 나 자신의 마음을 꺼내어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젖는 자의 이 세밀한 눈으로 내 마음을 샅샅이 뜯어보시고 살펴보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어떨까요? 살살 털기만 해도 우수수 떨어지는 이 죄의 파편들, 그러나 낱낱이 샅샅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 이 기도는 사실 모든 기도자들을 불편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대범하고 용기 있게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기도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신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그 죄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이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그분을 떠나고 싶어하고 그분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갈등을 일으키며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분투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싸움의 현장이 내 안에서 너무나도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떠나고 싶어하고 그 시야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충동을 일으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바로 보여준 행동, 그것은 절대 숨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숨어버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찾아 나서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 숨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도 없지만 숨으려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욕망의 종이 되는 것이고 속박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깨달았어요.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나도 압박이 느껴져서 그분의 시야로부터 조금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심지어 내가 내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 내가 어디를 가든 바로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시인은 알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 살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어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음을 이 시인은 알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지옥 같은 그 고통의 순간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 전능자 하나님의 손은 늘 뻗쳐져 있었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어요. 아무리 칠흑처럼 어두운 흑암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속에서도 빛나는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발견하시는 분.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로우신 선하신 뜻이, 그 사랑의 뜻이 가득하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크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는 사로잡혔어요. 이 갈망은 이 세상에 속한 갈망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이 세상에 속한 갈망을 다 삼켜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더 큰 목마름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향한 그 타는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걸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길, 그 좁은 길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늘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깨어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시인은 바로 그것을 악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결국에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편 139편이 말하고 있는 악한 행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악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을 주님의 원수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원수들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친구들인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나요? 그것을 발견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혹시 우리는 둔감한 것은 아닌가요?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잊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몰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나를 향한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가 너무나도 예민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몰두하지 않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집착할까요? 사람들의 시선에 왜 이렇게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제가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를 모릅니다. 잘 몰라요.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도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많고 오류가 많아요.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길로 온전하게 새롭게 빚으시며 창조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시인 다윗은요, 굉장히 영리한 기도자예요. 영리한 기도자예요.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다른 많은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기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위험해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에 몰두하도록 하는 이 대범한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가장 결정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침내 굴복시켜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왕노릇 해왔던 나 자신,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로 우리 인격이 녹아지고 성령으로 완전히 채워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의 여정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이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뚫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듯이 우리도 이 시간에 담대하게 이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철저히 시험하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내 심장을, 내 폐부를 다 꺼내어서 우리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이것을 드리오니 샅샅이 살펴주시고 철저히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영원한 길로 향하는 길목을 막아서는 건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내 인생의 왕노릇 해왔던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육체의 욕망,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가 낱낱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